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절반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고 참 빠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그 맥주 감사 주일이 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전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인데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둘씩 파송한다라는 의미는 왜 둘일까? 왜 두 명을 파송할까?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죠. 너희 모자란 자들이 둘이서 합하여서 함께 일을 이루라, 함께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유대 시대에는 두 증인법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서 말하는 것은 힘을 못 얻어요. 근데 두 증인이 함께 말하면은 그거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문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두 천사, 두 증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 증인법 때문에 한 명이면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해도 한 명이면은 믿기 어렵겠지만 두 명이면은 사람들이 잘 믿을 것이다. 또 우리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절할 때에 너희가 그 동네를 피하여서 그냥 가라. 신발에 먼지만 털고 증거를 삼게 하고 그 다음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을 배척했을 때에도, 제자들을 배척했을 때에도 그냥 배척을 안 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니까 두 명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증인으로서 사역에 함께 참여해라, 온 마음으로 함께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력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 시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하셨으니까 2년이 지났으면 십자가는 1년이 남은 상황인 것이죠. 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 호의적인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사람들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 본문에서 설교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배척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또 예수님의 고향같이 그런 어떤 소문들이, 예수님이 이 바알세붑을 의지하여서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소문들이 막 들어간 그런 동네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배척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가 다가온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1년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은 제자들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는 이제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1년 남기고 훈련을 시키셔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증인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자 훈련 과정에서 실습 시간인, 실습 수업 시간. 여러분, 신대원 과정이 3년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제자들이 3년 훈련받아서 신대원도 3년 공부한다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솔직히 뭐 그거에 비할 때는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셨고.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그 참 비슷한 게, 신대원도 2학년이 되면, 2년째가 되면 이제 실습을 나가잖아요.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또 2년차가 되면 목회 실습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제는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그 능력을 본 것을 이제는 내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셔도 계속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 마음이세요.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 믿고 3년 만에, 3년 훈련받은 후에 자립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다고요. 자립했어요.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여러분, 누가 도움이 필요하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줘야, 누군가가 끌어당겨야,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에 억지로라도 앉혀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심기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라나서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를 제외하면 신앙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안에 여러 가지 밀려오는 그런 폭풍우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전문가 시대잖아요. 전문가 시대.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누구한테 맡겨요? 의사한테 맡깁니다. 뭐 어디 병원에 어느 의사가 내 차트를 쫙 다 가지고 있어요. 내 병, 내 뭐 어디가 약한 거, 내가 어디가 좋고,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재테크도 전문가에게 맡겨요. 나보다 훨씬 더 재테크에 밝은 사람에게 맡겨야 그에게 주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재테크도 전문가에게 맡겨요. 자녀 교육도 어때요? 자녀 교육도 전문가에게 맡겨요. 요즘에 뭐 그 유명한 드라마 뭐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으면서 왜 안 보신 척 하세요? 그 뭐 스카이 뭐 캐슬 뭐 그거 있잖아요. 제가 기사로 한번 읽어봤는데, 전문가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교육을, 자녀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 전문가에게 맡겨요. 요즘에는 뭐 그것뿐만인가요? 집에서 빨래도 세탁기에 맡기고, 또 청소도 로봇 청소기에 맡기고. 물론 우리 주부들의 뭐 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생하시는 거 저도 다 알고요. 설거지도 세척기에 맡기고, 설교를 하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요, 운전도 자율주행차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도 맡기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 경향성이 다 맡기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러면서 신앙도 자꾸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예수는 내가 믿어야죠. 그죠? 예수는 내가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누가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의존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은 홀로서기인 거예요. 홀로서기. 제가 청년부 목회해 보면요, 예배 출석 인원이 한 200명 되거든요. 200명 중에 힘들다고 하는,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어서 예배 가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다고 하는 친구가 150명이에요.
뭐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20대든 30대든 리더든 아니든 다 힘들어요. 물론 세대가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취업 상황과 또 직장 내에서도 맨날 야근에 시달리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신앙인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참 때로는 기가 찰 때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뭐 들은 걸로, 그냥 한마디 뭐 언짢은 말 들은 걸로 그냥 팩 쓰러져가지고 나 리더 못하겠다고 목사님 징징대고, 또 나 목사님 나 교회 못 나가겠다고, 나 교회 옮기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죠. 달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나 또 저 어렸을 때나 보면은 전 그랬거든요. 무슨 문제가 딱 오면은 어땠나요? 짐 싸요. 짐 싸서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뭔 문제가 팍 오면은 이거 기도해야겠다. 이거 맘먹고 기도해야겠다. 결국 기도원 가는 거예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뭔 문제 딱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두말 없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강남 금식 기도원 제가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일주일 막 금식하면서 거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 갈 시간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아차산 올라가는 거예요. 아차산 올라가서 거기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뭐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뭐 기도실 가는 거예요. 기도굴 들어가서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도 없을 때, 그것도 안 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취침 소등하겠습니다 하고 불 꺼지면 점호가 끝났으니까 막사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교회는 막사 밖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일 보는 척하고 문 닫고는, 그러면 거기 내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변기 위에 딱 올라가면 딱 사이즈가 되거든요. 거기 올라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내무반에서 기도하면 맞아 죽으니까 거기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고참한테 갈굼당한 거, 고참이 때린 거, 고참이 막 교회 간다고 막 시기한 거, 고참이 막 가혹행위한 거, 그런 거 다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대에 무서운 고참이 있었어요. 백선두라고, 제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백선두라고. 저희 아버지 군번이었어요. 제가 9월 군번인데 그분이 저 들어오기 1년 전 9월 군번이었어요. 1년 군번 전 군번을 아버지 군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백선두 상병이 저 때리는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때렸어요. 저를 그냥, 눈을 떼질 않아요. 저한테서 그냥 계속 주시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뭐 하나 삐끗하면은 그냥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혼내고 갈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막 맞기 시작했어요. 맞기 시작했는데 한 2대 정도 맞았나? 맞았는데 갑자기 안 때려요. 갑자기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가 이러고 쳐다봤죠. 쳐다봤는데 이 고참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어요. 왜 이러나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화가 나서 화를 못 참아서 막 부들부들거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세게 치려고 저렇게 부들거리나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고참이 저희 아버지 군번이라고 저 100일 휴가 나갈 때 옷을 다려줘요. 한참 때리다가 그렇게 옷도 다려주고, 군대는 참 이상한 그런 동네예요. 그죠? 옷을 다려주는데 그 상병이 저 옷 다려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승현아, 나 솔직히 그때 무서웠다. 그러는 거예요. 너 때릴 때 나도 무섭더라.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게 너를 때리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알죠. 나는 아는 거예요. 뭐가 너를 무섭게 했는지 나는 아는 거죠. 절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제 일병이 됐어요. 하루는
중대 고참 중에 깡패 출신이 있었는데 그 깡패 출신 고참이 상병인데 영창에 가게 됐어요. 애들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참이 영창 가기 전날 밤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내가 또 뭐 해코지 한 게, 나 해코지 하려 그러나, 영창 가기 전에 뭐 배는 게 없으니까 저를 좀 때리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갔는데, 겁먹고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사회에서 어땠고 뭘 했고, 뭐 나도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서 하나님 얘기도 좀 들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니, 뭐 하나님이 뭐 어떠냐니, 뭐 그런 말을 막 물어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승현아, 고참 솔직히 무섭다. 나 영창 가는 거 무섭다.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위로받을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 붙들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바닥났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만 주신 권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이 임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자꾸만 능력을 자꾸 쓰질 않는 거예요. 자꾸 이 능력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 능력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그들과 반응이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샘솟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들이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넌 신기하다. 넌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걸 이기냐? 야, 나 무섭던데 나 기도 좀 해줘라. 이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약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무슨 뭘 맡을 때나, 아유, 저는 못해요, 약해요,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몇 주 뒤면은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너 선지자 해라, 너 내 말씀 전해라 라고 딱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니요, 슬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난 조그매요, 나는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 아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 아이 아니야. 너 조그맣지 않아. 너 못나지 않았어. 너 부족하지 않아. 너 자격 없지 않아. 내가 준 능력 있잖아. 그거 어디다 팔아먹고는 너 아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능력 있잖아. 그거 써먹으면 되는 거야.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실습하라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나가라. 실습하라. 제자들이 실제로 그 권능을 받고는 나갑니다. 오늘 이 실습 훈련의 본문이 꽤 많은 범위의 단락에 걸쳐진 하나의 문맥 가운데서 놓여져 있어요. 이 실습 훈련이 있기 전에 수많은 기초적인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병자들 치유하시는 가운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게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잃으면 안 된다. 기도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셨잖아요. 또 풍랑이 찾아올 때 어때요? 믿음으로 이거는 이기는 거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셨잖아요. 배 가운데서 평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면서 믿음으로, 이런 풍랑 같은 거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다라고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거라사 광인,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못 쫓아내시잖아요. 돼지가 몰살하고 쫓아내시면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건 이런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이 삶이 살아나는 거야. 완전히 폐허해서 이 마음이, 이 삶이 완전 폐허가 된 사람이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무덤 그 안에서 살면서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철조망으로 이렇게 묶어놔도 막 다 끊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그 억눌린 것들, 그 모든 그 아픔들, 슬픔들, 그 속에서 억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행복으로 바꿔주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그 슬픔을 웃음으로, 미소로 바꿔주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제자들에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능력만 있지는 않았어요. 바로 직전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선생으로서 이거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배척당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앞에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 스타일 구기는 거잖아요. 선생이 딱 이렇게 멋있게 딱 존중받고 고향 사람들 이렇게 막 박수 받으면서 우리 어디 나사렛 동네에 나신 예수님 축 환영, 뭐 금이 환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플래카드 걸고 그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배척당하고 막 죽일 뻔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사실 이거 스타일 구기고 자존심 상한 문제인데,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가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걸 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습니까? 이거 왜 보여줬어요? 너희도 배척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증인의 삶을 살면 이렇게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만 보여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삶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다. 환영받는 일만 있는 거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인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연관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은 이 제자들 파송하시는 13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30절 우리 한번 봅시다.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뭐냐면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13절까지 파송하시는 장면과 30절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딱딱 달락달락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중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파송했는데 너희들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래요. 헤롯이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은 사실 예전에 죽었어요. 헤롯이 막 하나님의 사역이 막 일어나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우리 누가복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막 귀신이 막 떨어지는 거를 보았다라고 그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이 놀라운 광경들을 막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러면 막 떨어요. 세례 요한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내가 목 쳐서 죽였는데,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세례 요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으니까 제자들도 참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의 좋은 면과 또 복음 사역의 어떤 뒷면, 그런 어떤 그늘진 면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인 증인의 삶인 것이죠.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배척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척당하면 그냥 돌아서서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라. 신발 털고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때리면 맞고 심지어 죽이면 그냥 죽는 것이 너희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 죽기를 바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자세. 너희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배척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자세를 취할 때 어떤 두려움으로 증인의 삶을 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우선순위를 예수의 명령에 두고 다른 것들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 목숨 돌보고 가족 돌보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예수가 뭐 제일 후순위로 있으면 그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제쳐두고라도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소유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 지팡이랑 신 신고 옷도 한 벌만 딱 입고 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뭐 필요한 것 이상의 소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욕심 갖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없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없다고 욕심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가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가지. 아예 없으면 아예 몰라서 욕심이 생길 것도 없는데 조금 가지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옷을 사보면 그래요. 옷을 사보면 많이 느끼는데 자켓 한 벌이 갖고 싶어요. 처음에는 자켓 한 벌만 갖고 싶어요. 자켓을 사요. 그래서 자켓을 입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 자켓에 맞는 바지가 필요해요. 바지를 사요. 그러면 바지로 끝나요? 구두가 필요한 거예요. 구두를 사요. 셔츠도 필요하고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딱 다 세트로 맞추면 끝나요? 아니죠. 또 다른 스타일로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이게 있으면은 자꾸만 더 입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갖지 말자. 이거 다른 데 신경 쓸 그런 어떤 여지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갖지 말자. 그러고는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뭐 다 버리고 뭐 우리의 소유 다 갖다 바치고 집문서 갖다 바치고 이러자는 거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욕심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최우선으로 내려놓을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처음 동네에 방문하면서 머물게 된 그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딱 들어갔을 때에 머물게 되는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하라. 이거저거 신경 쓰지 마라.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이 집이 더 좋은데 이 집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 집이 더 편한 것 같은데 이 집이 더 넓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따지고 신경 쓰지 말라. 처음 딱 들어간데 그냥 거기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그냥 묵어라 라는 거예요. 다른 그 집중을 말씀하는, 다른 거 아니고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집중해라. 영혼 사역에 집중해라. 단순화하는 거예요. 삶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해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초점을 맞춥니다.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흐리멍텅한 사진이 됩니다. 배경을 찍으려면 배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사람을 찍으려면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오토포커싱 해가지고 뭐 척척 초점을 맞추지만 수동으로 했을 때 이도저도 아닌 것 어떤 중간에 어떤 다른 것에 초점이 맞으면은 그 사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뭐 흐리멍텅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을 단순화시키고 집중하면 흐리멍텅하던 것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명료해지는 겁니다. 어두웠던 것이, 어두컴컴했던 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능력했던 모든 삶이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집중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직 예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에.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에 그거에만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뭐 제자들처럼 다 소유를 갖다 버리고 집중해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예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삶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너 같이 가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이 가. 그러면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의 단순한 삶입니다. 근데 마음이 복잡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가 안 되고 오직 예수만 집중하는 게 안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나 저 사람은 싫은데. 저 사람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가 명령하시는데도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지면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명령보다 내가 불편해서 싫은 거예요. 내 편안이 예수님보다 먼저인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은 이것저것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옷은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두 벌 옷 챙기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명령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오나요? 오직 예수가 안 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을 때 이 오직 예수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많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삶이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초점 나간 사진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사진을 찍어도 초점이 나가 있으면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없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없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하고 즐기기도 해야 하고 관계도 잘 맺어야 하고 이걸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건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나오면 와르르 무너지죠.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이게 다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삶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해도 문제가 없진 않아요.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와요. 근데 문제가 와도 무너뜨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뜨릴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다른 욕심 없으니까. 욕심이 있어야 걸리는 거거든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돌을 던지면 물이 어때요? 처음에는 뭔가 충격을 받는 듯 하지만 여전히 충격 없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 내가 이거를 이기겠다고 팍 부딪히면은 어때요? 충격이 그 사람에게만 가요?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나도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은 어때요? 물에 돌을 팍 던지면은 물이 그 돌을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없었던 일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와서 부딪히는 것은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오직 예수를 살면 문제가 와도 부딪힐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 공략하려고 막
군대로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어도 우리 안에 걸릴 게 없으면, 욕심이 없어서 사탄이 어떻게 뭐 걸릴 게 없으면, 오직 예수만 바라고 있으면 그냥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막 달려오는데 나는 헐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직 예수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예 나한테 문제거리가 안 되는 삶, 그걸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배척을 당하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배척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는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신발만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하는 자를 굳이 억지로 막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아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와도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어때요? 쟤들이 나를 무시했어. 쟤들이 어떻게 나를 배척할 수가 있어?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가 상처가 어떻고 막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많은 거죠. 나를 무시해, 나를 배척해, 내가 상처받았어. 다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여러분, 이런 마음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내 마음에 오직 예수께 집중할 때에 발휘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소유하고 오직 예수께 집중할 때에 정말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받고서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회개는요, 복음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죠. 너 문제 있어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로 이끈다는 것은요, 너 문제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가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무덤 가운데서 막 그렇게 헤매던, 그렇게 막 완전 폐허가 돼버린 망가진 삶, 여기저기 상처난 삶이었는데 귀신이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단정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사역은요, 망가진 삶을 원상태로 돌이키는 사역이 됩니다. 군대 귀신처럼 귀신이 직접적으로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귀신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꼬드기는 거죠. 죄짓게 하고, 그쵸? 또 뭐 탐욕에 빠지게 하고, 뭐 죄에 빠지게 하고, 뭐 도박에 빠지게 하고, 술에 빠지게 하고, 영혼을 혼미하게 하고, 이런 걸로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이 완전히 자기를 주장해야만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요, 이러한 경우도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탐욕에 빠져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이 계속 망가지는데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삶이 망가져가는 사람도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지어주신 그 원래대로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삶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울 때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먼저 전파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냐가 먼저 전파되어야 복음이 심어진 후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지 말고 주신 권능을 사용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여서 너희에게 주신 권능을 이제는 꺼내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쓸 때에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귀신들 쫓아내면서 귀신 들린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